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 그 한 송이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면서 사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사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듯이 우리 삶에 참 기쁨, 영원한 기쁨,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 이것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는 것 정말 기쁘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그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는 대체로 이 헬라 사회에서 로고스라고 진리라고 얘기할 때는 뭐 만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하며 많은 말씀을 보게 하고 많은 걸 듣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주목해야 되는데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 5명을 만나도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하고도 살면서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만나고 보고 얘기하면서 사귀게 된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고. 왜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을 거예요? 전하는 기쁨이죠. 전하는 기쁨. 눈으로 보고 그토록 원했던 나에게 이것이 정말 참 기쁨이 될까 하고 5가지, 6가지를 택해봤자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 여기서 꼭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삼손이 참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드릴라가 그의 눈에는 꽃이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갖다가 시간도 그의 품에 안기고 결국은 두 눈알 뽑히고 머리카락 다 밀린 거,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것저것 우리가 그것이 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하고 참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한순간입니다. 쏘고면 안 됩니다. 그 권력의 칼이 늘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부리면서 발버둥 치더라도 권력이 오래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믿었던 권력으로 자기가 도로 비수에 찔리는 일들이 역사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쏟고 사는 일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만 물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진 부자라도 췌장암이 왔을 때는 꼼짝없이 벌벌 떱니다. 췌장이라는 것이 주먹만한 큰 장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모든 것을 준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이유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자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이 다 바뀌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장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기쁨, 누리고 사귀는 기쁨, 영원히 머물고 싶은 기쁨인데 주님께서 산으로 내려가자고 그렇게 전하는 기쁨을 아직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보고 밭에 감추인 부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화를 사는 것과 같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을 때에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정말 값진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내 마음에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찬송가 89장에 사론의 꽃, 영원히 내 마음에 피어나게, 참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늘 새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듣는 귀가 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귀 가진 자의 축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 영원한 생명을 봤다고요. 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려가 의사는 다 고개를 흔듭니다. 그런데 신비의 약을 하나 보고서는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환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야, 그 신통하게 신비의 약을 공짜로 내가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나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밭에 감추인 귀한 부활을 발견한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사귀면서 기뻐하고 전하면서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사귀는 영원한 생명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매일
밥 먹고 매일 마시고, 육은 그러죠. 그렇게 열심히 먹고 마신 육도 나중에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다 그냥 쭈글쭈글하고, 나중에 검은 버섯이 얼굴에 피고, 나중에 그렇게 믿었던 덩어리도 꼬부라져서 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실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음에 우리가 늘 마시고 늘 먹어야 될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욕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라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신령한 꼴을 항상 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할 때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삽니다. 누리고 교제하고 보고 배우고 듣고, 뿐만 아니라 너무 내가 기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전합니다. 이렇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저기에 꽃이가 뿌려져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꽃이 온 들판에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심령마다 사론의 꽃이 피는 곳곳 처처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 그 더럽힌 백합과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품에 가장 깊이 안겼던 자입니다. 최후 만찬할 때도 주님의 품에 안긴 자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며,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마리아 보고 이제부터 요한이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것을 반모섬의 귀양간 요한에게 하나님이 펼쳐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늘의 신비를 사도 요한만큼 증거할 수가 없은 것은 사도 요한이 그만큼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피를 뿌리며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천수를 다하였습니다.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신약에 있어서 물경, 이렇게 요한의 서신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말씀과 사귈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이 기쁨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마음에 모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보고 말씀과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보는 것이요, 안기는 것이요, 사귀는 것이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마음에 피우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나에게 있어서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 그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뛰어가다가 나중에 절벽 벼랑의 끝에 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추락하고 맙니다. 오늘 아침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늘 사귀면서 성령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매일매일 새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